다니엘서 9장에는 우리가 보면은 다니엘의 기도가 지금 다니엘서 9장 초반부터 19절까지 지금 나옵니다. 그래서 쭉 지난번에도 다니엘서의 기도를 전반부를 봤지만 이제 오늘 이제 후반부를 봅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우리 한번 교독을 했는데 딱 읽은 느낌이 어떤 느낌이 듭니까? 다니엘이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회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 기도. 그럼 어떠한 회개 기도를 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근데 다니엘은 구체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주의 율법을 어기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고 주님의 율법을 행하지 않은 것.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한 죄를 졌는지를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고, 11절에 보면 율법을 어기고 떠나 그 다음에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세 그 율법에 보면은 우리가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저주와 축복을 하나님께서 딱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선언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택해라 그랬어요. 너희가 축복을 택하든지 저주를 택하든지 너희가 택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에도 나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율법에 명한 대로 저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역시 하나님께서 그 불순종에 대한 재앙을 모아두었다가 준비해두었다가 하나님께서 참고 회개해서 돌이키기를 기다렸는데 결국은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아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13절에 보니까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우리에게 닥쳤으나, 닥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죄악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의 진리를 깨달으려 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금 현 상태는 가장 최악의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이 상태가 가장 안 좋을 때가 언제냐?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매를 맞고 징계를 당했는데 그래도 역시 돌이키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그 길로 갔을 때 우리 역시 뭡니까? 동일하게 이와 같은 상황이 똑같다는 걸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그 아브라함의 씨들과 언약을 맺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따랐을 때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 그랬어요. 자세하게, 아주 자세하게 열국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 찾아오고 높이고 그 열국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 부러워하고 존귀하고, 그러나 반대로 이스라엘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어기면은 이제는 온 열국에 짓밟힘을 당하고 조롱거리를 당하고 포로가 되고.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은 그걸 그대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니엘 자신이 회개 기도를 한 거예요. 자기 민족을 대신해서 회개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왜 70년 동안 그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게 아니라 여기 그대로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대로 그쪽 방향으로 가지 않고 계속해서 어긋나는 길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오랜 동안 인내하고 참다가 안 되겠구나. 너희가 내 뜻을 그렇게 계속해서 나를 건역하니까 내가 이전에 모세에게 언약한 대로 너희가 불순종하면 내가 이러이러한 복을 이러이러한 재앙과 저주를 내리겠다고 했으니 그걸 그대로 내리겠다. 근데 진짜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기서 우리 성도들이 할 것은, 우리는 지금 이 땅 자체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영적으로 이 세상 자체가 우리 역시
이 세상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이 세상은 우리에게 절대 호의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자체가 성도에게는 호의적이지 않아요. 항상 적대적이고 우리를 감시하고 우리에게 어떻게든지 트집을 잡고 늘 뭔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는 아주 그런 나쁜 상황, 나쁜 환경을 조성하는 게 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정말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되는데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과 똑같이 율법을 어기고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주의 뜻을 행하지 않았을 땐 역시 우리 동일하게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조롱거리와 우리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과 어려움으로 우리를 어때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순간 우리 자신이 항상 하나님의 그 통치와 지배 아래에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이 세상이 참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라든가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이나 어떤 영적인 선과 악에 대해서 이게 좀처럼 피부에 와 닿질 않는 거예요. 그게 문제. 피부에 와 닿질 않는 거예요. 그냥 현실적으로 뭔가 경제적인 문제, 뭔가 이 땅의 문제, 그것만 현실적으로 몸에 와 닿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이런 건 현실적으로 닿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때요? 그냥 우리 자신이 그만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뜻이나 계명이나 이런 것은 그냥 제껴버리고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 다음에 이 세상의 현실에 내가 자꾸 거기에 그냥 손을 붙잡고 함께 가고 자꾸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점점 거리가 멀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그러한 허물과 죄악만 드러나게 돼 있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의 죄악이고 그게 바로 이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죄의 모습입니다. 다니엘은 우리가 다니엘서의 기도를 보면 알지만 다니엘은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냥 대충 하나님께서 그냥 빨리 이스라엘 용서해 주시도록 그게 아니라 아주 구구절절히 다니엘의 기도는 진정한 기도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주께서 주님의 종들 곧 선지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존중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듣질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에 대한 존중심이 아예 없어요. 그리고 저들의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저들의 마음은 다른 게 있어요. 뭐가 있었냐? 그 주변의 이방 민족들의 화려함, 그들의 그 강한 힘, 그들의 강하고 풍성한 금은 보화, 거기에 눈이 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그런 것을, 우리도 좀 저렇게 살고, 우리도 좀 저런 것을 누리고, 저런 것을 내가 얻고 싶다. 그런 생각은 있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 마음이, 아예 하나님에 대해서 그 생각과 마음을 딱 확 끊어버렸어요. 굉장히 심각한 상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통째로 그냥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가가지고 무려 70년 동안 그 이방 민족의 압제에서 고통을 받게 하는 거예요. 고생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우리 마음대로 세상에 이것을 쫓다가 우리가 이렇게 됐구나 한 것을 깨닫고 그 깨달은 상태에서 이제는 우리가 다시는 그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그런 짓을 하지 말자. 다시 그러한 깨달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다시 어때요? 이스라엘을 회복해서 바벨론의 포로에서 딱 70년 만에 하나님 해방시켜 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이 구약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은 오늘 우리 신약의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믿어야 될지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민은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 하나님 원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내 자녀이니까 오직 나만 절대적으로 바라보고 나를 따라하고 내 음성을 듣고 내게 순종하는 그걸 하나님이 철칙으로 하나님이 딱 정해놨는데 이스라엘이 그걸 안 따르는 거예요. 그걸 자꾸 어기는 거예요. 그걸 고의적으로 싫어하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되겠구나. 그래서 자기 백성을 이대로 놔뒀다가는 완전히 하나님하고 완전히 등 돌려서 마귀와 저 세상의 종노릇하게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어때요? 포로가 돼서 거기에서 그 이방 민족들의 포로가 된 그 고통, 그 괴로움, 그 수치, 그 부끄러움을 다 당하게 하는 거야. 다 당하게 하는 거야. 그건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징계하시는 거예요.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건 사생아가 아니라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저들을 버렸다면은 그냥 저들이 마음대로 하던 하나님이 신경을 안 써요. 그냥 내버려둬요.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은 뭘 해도 그냥 내버려두잖아요. 이방 민족들은 우상을 섬기던 우상을 만들던 그냥 어떻게 하면 하나 내버려둬요. 그들은 그렇게 하다가 망하도록 내버려두지만 이스라엘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사사건건 간섭해요. 구약성경에 보면 알지만 이스라엘은 굉장히 하나님이 귀찮게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귀찮아했어요. 이게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문제냐? 하나님을 귀찮아할 때예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그 말, 그게 갑자기 싫은 거예요.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선지자들도 잡아서 죽이고 계명이든 말씀이든 율법이든 이게 나하고 뭔 상관이냐? 이런 것들을 아예 무시하고 그리고 나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이방 민족들과 똑같은 인생과 똑같은 삶을 사니까 하나님 어때요? 이 백성이 이게 마음이 완악하고 목이 곧고 회개할 줄도 모르고 교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저렇게 사는구나 하고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신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주님의 백성을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셔서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주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범죄하고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도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애굽인의 노예가 됐죠. 바로 왕의 노예가 됐죠. 그래서 그 밑에서 허덕이면서 고통을 받고 괴로움도 하고 온갖 욕과 수욕과 핍박을 당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세워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해서 하나님이 광야를 통과해가지고 가나안의 젖과 꿀이는 땅을 줬어요.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에서 훈련받고 하나님의 손에서 양육받고 하나님의 손에서 때로는 징계도 맞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이 자꾸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려고 그래. 손을. 마치 우리 아이들이 조금만 더 크면 부모 손을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똑같아요. 이스라엘도 어때요? 좀 강해지고 좀 부유해지고 넉넉해지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겠다. 우리도 역시 저 이방 민족들처럼 왕도 세우고 국가도 세우고 군대도 만들고 왕궁도 세우고 아주 그런 굉장히 하나님을 떠난 번영을 구간 거야. 번영. 근데 그 번영이 결국은 어떻게 되냐? 결국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요인이 됐어요. 우리는 우리의 번영이 하나님을 떠나게 한다면 그 번영은 저주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번영이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것들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등지게 만들고 기도를 하지 않게 하고 결국은 예배를 소홀히 하게 하고 그것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뜻을 계속 불순종하게 한다면 그 자체가 벌써 이미 뭡니까? 재앙을 받는 첫 순서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이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은 항상 괴롭고 힘들면 하나님을 늘 매달립니다. 이스라엘의 특징이 저런 거 없어요. 보면은 항상 이스라엘이 어떤 힘들고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자꾸 찾아요. 근데 조금만 넉넉하고 여유가 있고 넘쳐나면은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 하나님을 떠나더라고. 떠나서 자꾸 우상을 바라보고 저 세상의 화려함을 바라보고 그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을 자꾸 멀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보십니다. 하나님 이걸 계속 두고 보셔요. 그러다가 저들이 그냥 돌아올 생각은 안 하고 계속 헛된 데로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이제 어느 한 시점에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다시 돌이키는 과정이에요. 그게 뭡니까? 그게 징계. 그게 바로 징계입니다. 그게 바로 채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건 뭡니까?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일관되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그게 변함이 없어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사람의 이 본성은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 사람은 조금만 여유가 있고 조금만 내가 넉넉하고 부유하고 뭔가 되면은 자꾸 떠나요. 자꾸 하나님 멀리합니다. 이 사람이 그래요. 근데 우리도 정말 힘들고 어떤 큰 어려움이 생겨봐요. 안 하던 금식도 합니다. 안 하던 철야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하던 사람이 막 주님을 찾고 부르짖고 그래요. 근데 가장 좋은 건 뭐냐? 가장 좋은 건 항상 일관되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성숙입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신앙이 뭐냐면 일관된 거예요. 좋은 때든 나쁜 때든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찾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많습니까? 그런 사람은 적어요. 거의 대부분은 어때요? 어려우면 하나님을 자꾸 찾는데 어려움이 풀어지고 또 해결되면 또 떠나요. 또 방황을 하는 거예요. 자꾸 또 방황을 해요. 그러다 또 어려움을 겪으면 또 하나님을 찾아오고 하나님은 이 사람의 이런 그런 속성을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을 쉽게 놔주질 않아요. 쉽게 놔주질 않고 어느 정도의 어려움을 자꾸 겪게 만들어요. 자꾸 어려움을 자꾸 겪게 만든 이유가 뭐냐? 그거 조금만 풀어주면 떠나거든요. 조금만 풀어주면 자꾸 그 세상으로 가고 조금만 풀어주면 자꾸 천국의 일이 하는 이 세상의 멸망의 길을 자꾸 그쪽으로 자꾸 운전대를 자꾸 돌리는 거예요. 자꾸 그쪽으로 돌려요. 저쪽으로 자꾸 시선을 뺏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되겠구나. 계속해서 어려움을 자꾸 주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이 끝나면 이제 끝났구나 싶은데 또 다른 어려움이 또 찾아와요. 왜? 그 어려움이 끝나면 또 운전대를 딴 데 돌려요. 이 세상은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 세상은 가만히 보면 그래요. 다른 거 없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에게서 눈을 돌리게 하는 게 이 세상이. 그러니까 이 세상의 문화라든가 예술이나 이 세상의 모든 걸 보면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에게서 눈을 자꾸 돌리게 하는 것들이에요. 영적인 방향으로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천국 바라보고 영생을 소망하며 그걸 자꾸 바라보도록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세상은 어떻게 하든지 거기서 눈을 자꾸 뺏는 거야. 자꾸 빼가지고 예수님에게 눈을 돌리고 교회에서 눈을 돌리고 기도에서 눈을 돌리고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이제 날 지금 벌써 조금씩 더워지죠. 이제 막 사람들이 이제 겨울이 이제 끝났다 해가지고 조금 지나면 어때요? 이제 막 사방 천재 이제 놀러 다니는 게 넘쳐나요. 여기도 다니고 저기도 다니고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이제 뭐 마스크도 뭐 신경도 안 쓰더라고요. 코로나도 뭐든 이제 신경도 안 써요 지금은. 너무 답답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막 미친 듯이 막 여기저 다니고 저기 다니고 그래요. 예. 근데 우리 성도들은 거기에 휩쓸리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은 그런 데 휩쓸리면 실족합니다. 정말 실족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무슨 큰 즐거움, 무슨 이 땅에서 큰 낙을 누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믿음에서 떠나게 돼 있고 신앙생활에서 자꾸 떠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좀 재미가 없고 지루하고 그래도 천국 가는 거기에다가 딱 자기의 그 인생의 발걸음을 거기다 딱 노선을 정해야지 거기서 벗어나는 그 순간 우리는 반드시 실족합니다. 반드시 실족하고
반드시 그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생을 하고 고난당하면서 큰 인생에 낭비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꾸준하게 일관되게 다른 데 힘쓰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자기 분야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모든 일에 철저해요. 공을 잘 차든지 야구를 잘하든지 뭐 춤을 잘 추든지 노래를 잘 부르든지 그 사람들 보면은 그거 하나 어떻게든 잘 하려고 많은 걸 절제합니다. 그들이 누릴 거 다 누리고 놀러 다닐 때 다 놀려가면서 볼 거 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자기 분야에 어떻게 1등이 되겠어요? 못합니다. 세상에서도 보면은 그래요. 자기 분야에서 뭔가 이루는 사람들은 딱 보면은 그 인터뷰 기사를 보면은 역시 유별나게 자기 일에만 자기 목표에만 목표적으로 두고 다른 데는 눈을 안 돌리는 거예요. 일체 눈을 안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해놓은 목표가 뭡니까? 이 땅의 영광이 아니야. 이 땅의 성공은 아닙니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일단은 어쨌든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서 원하시는 것은 너희는 천국이 영생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거기에 들어가기까지 조금 더 중단하지 말고 계속 거기로 가라는 거예요. 다른 데 눈을 돌리지 말아라. 다른 데 눈을 돌리는 그 순간 우리는 어때요? 자칫하면 그냥 한순간에 떨어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낙오하고 한순간에 뒤로 뒤쳐져 갖고 그거 다시 회복하려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얼마나 많은 시간을 또 들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일관되게 하나님 앞에 가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세요. 이 다니엘의 기도가 얼마나 그 마음에 다니엘은 이 기도를 하면서 자기 백성들이 자기 조상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왜 그것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재앙을 받아야 되는가? 그게 마음속에 아주 맺힌 그게 그 기도문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13절에 모세 율법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우리에게 닥쳤으나 우리가 우리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주님의 진리를 깨달으려 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지도 아니했으므로 여호와께서 재앙을 간직해 두셨다가 우리에게 그것을 보내셨으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의로우시나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에게는 조금도 잘못이 없어요. 하나님이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예요. 우리는 매 순간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로 가야 돼요. 그 길을 벗어나지 마십시오. 그 길이 비록 좁은 길이고 울퉁불퉁하고 그 길이 그렇게 화려하고 즐거운 건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통과하고 난 맨 마지막에 그 끝은 어때요? 영광이요, 영화요, 빛이요, 소망이요. 거기에 참된 안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러한 큰 하나님이 예배해 두신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좀 호되게 다루는 거예요. 좌우로 치우치지 말아라. 뒤도 돌아보지 말아라.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애굽의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것에 거기에 참여하거나 거기에 손을 잡거나 거기에 같이 춤을 추고 거기에 같이 노래를 불러 다니면서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건 하나님이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누누이 지금 못을 박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도가 가야 될 길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얼마나 많은 우리에게 또 어떤 희생이 요구되는지를 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만약에 그것을 싫다면은 우리는 빨리 그냥 애굽으로 가는 게 낫습니다. 애굽에 가서 그냥 애굽에 그 끝이 망하든 뭐든 어쨌든 애굽에서 나는 실컷 놀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싶다. 난 그냥 이 애굽이 좋다. 그게 좋으면은 그냥 애초에 그렇게 가야 돼요. 그러나 자신의 이생과
내세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비록 이 땅에서 애굽의 그 즐거움과 기쁨은 누리지 못한다 해도 나는 이 다음에 주님의 나라에 가서 영생을 누리라. 그곳에 내 소망이 있고 내 안식이 있고 내 평안이 있고 거기야말로 내가 궁극적으로 도달할 것이다라고 그것을 정말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애굽에 대한 미련을 싹 접어야 돼요. 애굽에 대한 미련을 접는 게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그게 절대 쉬운 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 평생 또 애굽의 유혹을 반드시 받아요. 평생 받아요. 평생 애굽인들이 우리에게 손짓해요. 이리 와라, 이리 와라. 거기는 재미도 없고, 거기 있어봐야 뭐 하겠느냐. 거기 있어봐야 좋을 거 없다. 여기 와서 나하고 같이 먹고 마시고 놀자. 애굽은 늘 유혹해. 아주 평생 유혹해. 평생. 하지만 거기에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 애굽의 그 손길에 한번 속는 그 대가가 너무 심각하고 너무 피해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이 70년 동안 그 바빌론의 포로가 된 게 이게 적은 겁니까? 7년도 아니고 70년 동안 이방인의 그 포로가 돼서 얼마나 갖은 수욕과 고통과 괴로움을 얼마나 많이 겪었겠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니까 이런 대가가 사실 찾아오는 거예요. 지금도 믿음 떠나고 믿음 생활 안 하는 사람 꽤 많아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뭡니까? 다 애굽에 간 거예요. 애굽의 포로가 된 거예요. 애굽에서 지금도 먹을고 먹고 마시고 그러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양심의 고통을 받아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빨리 하나님께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시온의 땅으로 다시 들어와야 돼. 거기가 살 것이. 거기를 벗어나면 망하는 거예요. 시온의 땅을 벗어나는 순간 거기는 이 세상 공중권세 잡은 이 마귀가 거기 있는 사람들을 아주 혹독하게 노예로 다뤄서 거기서 평안이 없어요. 안식도 없고 기쁨도 없고 거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시온의 땅에 들어오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안식이요 평안이요 거기서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안전보장을 하나님이 시켜주시죠. 안전보장. 그러니까 시온의 땅을 벗어나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시온의 땅을 벗어나지 않도록 항상 거기에 내 발을 굳건하게 두는 게 이게 가장 자기에게 좋습니다. 여기서 벗어나면 안 돼요. 거기서 벗어나는 순간 하나님께서 뭡니까? 재앙을 간직해 두셨다가 우리에게 그것을 보내셨으니 그 재앙을 간직해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딱 경계선을 딱 마련해 줬는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면 그 경계선을 좀 넘어갈까? 어떻게 하면 그 경계선을 넘어갈까? 하여튼 이스라엘은 그게 항상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경계선을 넘어갔어요. 자기 원하는 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경계선을 넘어가 보니까 지상 낙원이 아니라 지상 지옥이 기다리는 거예요. 거기서 오만 가지 고통과 괴로움이 다 거기서 그냥 막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혹독하게 다룬 거예요. 혹독하게.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기도는 그렇게 70여 년 동안 혹독하게 고생을 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좀 회복시켜달라고, 우리를 다시 원위치시켜달라고, 우리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여보내달라고, 다시 우리를 저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시켜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인재와 하나님의 영광 있는 예루살렘 성전 앞으로 데려가달라고 지금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주님의 모든 의로우심을 따라 주님의 성읍 예루살렘 곧 주님의 거룩한 산에서 주님의 진노와 분노를 돌이켜 주소서. 우리 죄와 우리 조상들이 죄악으로 예루살렘과 주님의 백성이 온 주변에 조롱거리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을 잘 순종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조롱거리가 돼요. 비웃음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세상은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하면 믿는 자들을 조롱할까, 비웃을까. 이게 하여튼 세상이 늘
하여튼 기회만 보고 있는 거예요. 기회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이제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님을 위해 주님의 얼굴에 폐허가던 주님의 성소 위에 비추어 주소서. 네. 솔로몬의 성전도 다 회파됐어요. 무너졌어요. 이방 민족들이 와서 솔로몬의 성전의 금을 다 가져갔죠. 그 안에 있는 성전 보물도 다 가져갔죠. 성전도 두들겨 부셨죠. 보세요. 한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놀랍게 있었던 그 솔로몬의 성전이 완전히 그냥 폐해가 돼갖고 이스라엘의 꼴이 말이 아니에요.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하나님을 회방할 때 하나님 내버려 두질 않아요. 자기 백성일지라도 그냥 다 무너뜨려. 다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욕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때요? 모욕을 당할 때 하나님은 그걸 그냥 넘기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에 마음을 둬야 돼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항상 그게 소원이어야 돼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좀 영광을 받으셨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좀 영광을 받으신 일을 나를 좀 하나님이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러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진짜 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70년 만에 포로서 해방했어요. 진짜 해방시켜줬어요. 그리고 그 폐해된 성읍을 다시 재건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풍성해지고 19절을 보니까 주님 들어주소서, 주님 용서해 주소서, 주님 귀 기울여 주시고 이루어 주소서, 나의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라도 지체하지 마소서. 이는 주님의 성읍과 주님의 백성이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고 있기 때문이다. 예, 여러분, 하나님은 비록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거나 불순종해도 버리질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이스라엘을 챙겨요. 끝까지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버리질 않아요. 이제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애국 백성으로 저 바벨론 백성처럼 여길 거니까 이제 더 이상 내게 와서 기도도 하지 말고 나한테 구하지도 말고. 하나님 그런 말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뭡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챙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질 않아요. 끊어내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기 백성. 어쨌든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거역하고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참 정말 악하게 했는데도 그래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끊어내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그런.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받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끊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일은 여전하다는 것을 꼭 믿으십시오. 그 믿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안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건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맺은 언약은 거기는 조금도 약화되는 게 없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맺은 이 언약은 영원한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 언약을 끊어낼 수 없고 어느 누구도 그 언약을 폐기시킬 수가 없어요. 왜? 그 영원한 그 언약은 피의 언약이기 때문에 피의 언약. 그래서 성도는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중간에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포기하거나 버리거나 폐해되는 적이 없어요. 또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붙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 스스로 빠져나가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그래도 안 돼요. 하나님이 놔주질 않아요. 너는 내 백성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보면은요.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려고 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별짓을 다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싫어가지고 오히려 막 벗어나려고 했지만 하나님 안 놔줘요. 안 놔줘. 너는 끝까지 내 백성이 돼.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약 성도들이 확신을 갖고 있는 영원한 안전해. 우리는 성도는 안전합니다. 성도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날 버리실까? 야, 하나님이 나 혹시 저주하나? 하나님이 재앙으로 끊어내시나? 야, 하나님이 이제 나에게 영 그 사랑을 거두시나? 그러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거나 끊을지. 왜? 하나님이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 십자가의 사랑은 누구도 손을 못 대요. 그래서 로마서 8장 끝절에 보면은 하늘의 천사든 누구든 뭐든 안 됩니다. 복음으로 십자가로 맺은 사랑은 어떤 누구도 그것을 무효화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성도는 안심하세요. 우리의 믿음이 비록 적고 우리가 때때로 불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참 부족한 면이 많이 있어도 하나님 그래도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는 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만 제대로 알아도요, 우리는 저 바깥의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삶이 조금 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불안할 게 없어요. 왜?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나를 끝까지 붙잡아주고 있다. 그게 얼마나 안심이 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사람들은 다 불안해해요. 누구나 다 인생은 불안해합니다. 아무리 여러분 권력을 맞이한 사람도 불안해요. 잠을 못 자요. 아무리 군대와 경찰과 무기가 내 주변에 있어도 불안해하는 건 똑같아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 인생들은 어쩔 수 없어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인생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손에 붙잡히지 않은 어떤 인생도 늘 불안해하고 늘 안정이 없고 언제 어떤 일로 인해서 무너질 줄 모르고, 정말 그 삶은 찰나적인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이제는 끝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제는 안심이에요. 이제부터는 안심. 아, 이제는 안심해도 되겠구나. 야, 이제는 마음 놔도 되겠구나. 야, 이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겠구나. 나를 지켜주시겠구나.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제 그때부터 믿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바깥에서는 어느 누구도 안 됩니다. 어느 누구도 안 돼요.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은 그가 왕이라도 그는 밤낮으로 힘든 거고, 아무리 많은 걸 소유했어도 그냥 그 삶은 불안정해서 안절부절할 수 없고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바깥에 있는 인생들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길은 평안이 없다 그랬어요. 평안이 없다 그랬어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그랬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거기서 말하는 악인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과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의 차이는 거기서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은 평안이 없습니다. 뭘 해도 평안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은 진짜 지금 현재 일이 잘 돼도 그건 불안한 거고, 안 돼도 불안한 거고,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게 와도 괜찮아요. 진짜 궁극적으로 죽음이 와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오히려 죽음은 영광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에요. 오히려 영광이에요. 오히려 영광.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만큼 가장 좋은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 믿는 것만큼 사람에게 가장 좋은 상태는 정말 없습니다. 예수님 안 믿는 것만큼 가장 나쁜 상태는 또 없어요. 세상에 가장 상황이 안 좋다 해도 예수님 안 믿는 것만큼 안 좋은 건 세상에 없어요. 그리고 세상에 아무리 좋아도 예수님 믿는 것만큼 좋은 건 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생 다도록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하려고 애를 쓰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셔요. 하나님이 모든 걸 지켜주세요. 여러분 욥기서 보십시오. 욥기서에 보면 이 사단이 얼마나, 오히려 사단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요. 욥기서에 보면은 오히려 욥이 달리 하나님 믿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지켜주고 보호하시고, 그러니까 욥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 믿는 거. 거기서 보면 욥이야말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지키고 보호하니까 그렇게 된다는 걸 사단이 자기 입으로 인정하잖아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걸 모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내 머리카락부터 해가지고 내 모든 인생사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서 다 모든 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그걸 확실하게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가 마귀보다 믿음이 부족해서 되겠어요?
마귀만큼 하나님이 잘 믿는 존재는 없어요. 근데 마귀는 불순종하잖아요. 그걸 잘 알면서도 불순종해요, 마귀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내가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내가 알고 믿는 것에 확신을 가지라, 확신을.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죽음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상은 이제는 우리는 절대적 안정을, 절대적인 보호를 우리가 받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순간부터 그의 인생은 이제 정말 복된 인생입니다. 이건 그냥 말로 하는 복된 인생이 아니에요.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감추어져 준 그 보화를 우리에게 다 준 거예요. 우리에게 거저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보화를 가지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데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세상은 지금 불안해요. 세상은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은 지금 막 코로나 이후로 세상이 더 불안정하잖아요. 안정이 없잖아요. 세상을 봐요. 저게 세상이에요. 저게. 그렇게 자신만만하지만 세상은 지금 보십시오. 요동해요. 흔들려요. 무너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는 아무것도, 어떤 것도 염려할 거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이렇게 예배당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찬송했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를 돌보시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다음 한 주 동안도 우리 앞에 어떤 거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우리를 위해서 돌보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 하나님의 선한 섭리 가운데 우리를 돌보셔요. 그걸 확신하십시오. 그 믿음 가운데 있어야 돼요. 두려워하거나 불안하거나 염려할 것도 없어요. 내일도 염려하지 마시고 10년 후 20년도 염려하지 마세요. 내 인생의 마지막에 대해서도 염려할 거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굳건하게 붙잡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일께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은혜와 축복을 풍성하게 누릴 줄 주의 이름으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이 주일에 주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며 성도의 교제로 아주 좋은 삶을 오늘 하루 살았습니다. 이 삶이 한 주간 내내 지속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